한 주간 올바른 믿음과 증거라는 제목으로 언약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자기에게 유익한 쪽으로 생각하고 움직입니다. 이것은 스스로 살아남기 위한 숨겨진 본능과 같습니다. 배고픈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먹을 것을 생각하고 먹을 것을 찾게 됩니다. 피곤한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쉴 것을 생각하고 쉴 곳을 찾기도 합니다. 인정받고 싶은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어떻게 하면 인정이나 칭찬을 받을지를 생각하게 되고 그렇게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도 어쩌면 나의 유익을 생각하게 되었고 나의 유익을 위해 이 자리에 있는지 모릅니다. 그 생각과 행동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예배하는 여러분을 유익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85편 12절에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리로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유익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단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유익하게 하실 때 그것이 여러분의 것이 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 먼저 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선순위가 중요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두 가지 먼저 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배자인 여러분이 진정한 유익을 얻기 위해서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나라들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뜻 성경을 잘못 보면 이스라엘의 역사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많은 나라들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사탄의 나라에 대해서 깊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원래 하나님을 찬양했던 천사장이었었는데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다가 심판을 받고 이 땅으로 쫓겨난 영적 존재라고 성경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혼자 쫓겨난 것이 아니라 그 사탄을 숭배했던 사탄을 따랐던 많은 영들과 함께 쫓겨났다라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의 나라를 이루고 있다는 겁니다.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것은 에베소서 2장 2절부터 3절에 이 땅으로 쫓겨났다고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서도 정확하게 이 사탄의 존재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서 이 땅으로 쫓겨났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나라 왜 이렇게 처참하고 고통스럽기도 하고 갈수록 어렵게 느껴지는지 보셔야 됩니다. 의학과 과학, 모든 문화도 문명도 발전되고 있는데 사람들은 더 잔인해지는 것 같습니다. 수많은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질병 때문에 짐승보다 못한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나라는 단순한 물질의 나라가 아닙니다. 이 속에 사탄의 나라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사탄에게 휘둘리는 사람들이 많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문제만 지적을 하신 것이 아니라 완전한 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는 방법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시면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만큼 저와 여러분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큰 유익이 없을 것입니다. 당장 편안한 것 같고 당장 좋은 것 같은데 멸망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을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은 평안한 게 아닌 것입니다. 금방 문제가 오고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치유와 회복은 그 근원을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사탄의 나라가 들어와 있다면 언제든지 우리는 사탄에게 잡히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령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바꾸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을 한다는 것은 물질적인 유익뿐만 아니라 정서적인 안정을 주는 유익뿐만 아니라 이같이 근원적인 유익을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심으로 여러분의 역사하던 사탄의 망대가 무너지기 바랍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당장에 와 있는 그 문제와 사건들,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보면서 거기에 매일 것이 아니라 이 어려움이나 이 문제가 왜 왔는지를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세 가지 나라 중에 하나를 찾으시면 됩니다. 세상 나라를 통해서 보면 혹시 내가 준비할 것을 못했거나 아니면 실수를 했다든지 그러면 어려움과 문제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중요하다 보셔야 될 것은 이것이 혹시 사탄의 나라에 의해서 일어나는 일이라면 그것은 세상에 답이 없습니다. 한 가지 답은 예수님께서 주신 겁니다. 하나님 나라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밖에는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 예수님을 그리스도 믿고 영접을 한 분들이기에 이제 여러분에게는 역사당 사단의 망대가 완전하게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이 풍성하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구하시고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먼저 구하라고 하신 두 번째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입니다. 이 아담의 후손인 모든 사람에게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범죄로 인하여 나름대로의 옳고 그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갈등을 한다라고 할 때 대부분 여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아주 어린 아기들은 갈등을 안 합니다. 갈등을 할 그러한 그 조건이 없습니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은 벌거벗고 돌아다녀도 부끄러운 줄 모르는 겁니다. 근데 조금 자라나면 괜히 부끄럽기도 하고 그렇죠. 뭐가 옳고 뭐가 그른지 나름대로 이렇게 생기는 겁니다. 이것이 아담과 하와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영적인 문제의 근원입니다. 이 옳고 그름의 차이로 인해서 다툼이 생기는 겁니다. 옳고 그름의 이 차이로 말미암아 개인적으로는 갈등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 옳고 그름의 차이로 말미암아 심지어 전쟁이 일어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생각과 주장이 강한 사람은 자기 생각과 주장에 매여서 다른 사람들과 다툼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 생각이 맞다는 겁니다. 내 주장이 옳다고 그렇게 강하게 주장하면 할수록 다른 사람들과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혹시 인간관계 문제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은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그 생각과 여러분의 옳고 그름에 대한 주장을 내려놓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그것만 해도 굉장하게 평안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능력을 체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내가 생각하거나 훌륭한 사람이 말하는 의로움이 아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옳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옳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정의, 이것이 어디에 나타났냐면 복음에 나타났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은 로마서 1장 2절에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복음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셨는데 중요한 것은 그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성경을 통한 약속이라고 하셨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예배하면서 내 생각과 내 주장을 하나님 앞에 일단 내려놓은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내 생각, 주장 너무 강하게 가지고 계신 분들은 예배 자리에 올 수가 없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사실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 바랍니다. 이 올바른 믿음과 삶에 있어서 이와 같이 우선순위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올바른 믿음과 삶에는 이 올바른 믿음과 삶을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과 증거의 열매가 정말 중요합니다. 믿음 생활, 그 신앙 생활을 한다 하면서도 응답이 없다면 굉장히 많이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올바른 믿음과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응답과 증거의 열매는 정말 중요한 것인데, 그런데 이 올바른 믿음과 삶의 중요한 열매인 기도응답과 증거를 받기 위해서는 믿음의 내용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 믿음의 내용에 따라서 응답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미신도 나름대로의 믿음입니다. 이상한 믿음을 말하는 거죠. 광신도 있습니다. 광신도 나름의 믿음인데 그야말로 미친 믿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성경적인 언약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약속이 근거된 믿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경의 그 주제가 바로 요한복음 5장 39절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성경은 내게 대하여 증언한 것이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성경 66권의 모든 핵심적인 내용은 예수님, 그분이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는 믿음의 내용을 가지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에서 이 믿음은 머리로 갖는 믿음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이 믿음은 마음으로부터 가지는 믿음이라고 하셨습니다. 올바른 믿음은 머리에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머리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아는 것은 올바른 믿음이 아닙니다. 올바른 믿음은 마음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마음으로 믿는 것이 올바른 믿음입니다. 이 올바른 믿음은 평상시는 잘 모릅니다. 틀린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상시는 잘 모르는 것입니다. 문제와 위기와 심각한 갈등이 생기게 되면 이때 내가 머리로 알고 있는 믿음이었었는지 아니면 마음으로 가지고 있었던 믿음이었었는지가 확인되게 될 것입니다. 머리로 알던 그리스도는 위기와 문제와 심각한 갈등 속에서 날아가 버립니다. 세상에서 답을 찾으려고 몸부림치게 됩니다. 이때 나타나는 특징이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원망과 불평이
넘쳐나게 됩니다. 머리로 알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러나 마음으로 믿은 그리스도는 평상시는 잘 몰랐는데 문제와 위기와 심각한 갈등이 오게 되면 그리스도가 완전한 답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감사가 넘쳐나게 됩니다. 신기한 일입니다. 마음으로 믿은 그 그리스도는 문제 속에서 답이 되고 위기 속에서 해답이 되면서 그 모든 갈등 속에서 나를 살리는 그 발판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동안에 몰랐던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회복되고 사람에 대한 감사가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믿음을 잠시라도 점검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원망과 불평이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안에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감사가 넘쳐나고 있습니까? 그 부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음으로 믿어지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올바른 신앙생활의 내용인 믿음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9절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하였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구원의 선물을 주셨냐면 사람의 행위를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에베소서 2장 9절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올바른 믿음은 우리가 갖고 싶다고 가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노력이나 지식으로 가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올바른 믿음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올바로 받고 누리게 되면 저와 여러분에게는 올바른 믿음이 주어지게 됩니다.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올바른 기도와 응답이 오게 됩니다. 하나님은 은혜로 인한 믿음과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구원의 축복이 예배자인 여러분 모두에게 풍성하게 임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큰 유익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예배가 얼마만큼 중요한 의미가 있냐면 잘 모를 수 있지만 영육간에 우리에게 유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올바른 믿음과 삶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증거를 받기 위해 반드시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이것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과 14절에서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에게 물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을 때 사람들은 예수님을 세례 요한 또는 엘리야,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세상에 소개한 사람이었지만 이 헤롯 왕과 시대를 율법으로 비판하고 정죄하다가 순교를 당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세례 요한처럼 믿는 사람들은 지금도 동일한 행동을 하게 되는데 정부를 향하여 투쟁하거나 이념에 사로잡혀 있거나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여기고 율법으로 많은 사람들의 실수를 정죄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것을 잘 믿는 믿음으로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을 엘리야처럼 믿는 사람은 능력을 받고 행하거나 신비체험을 해야만 구원을 받은 것으로 착각하는 신비주의에 잡힌 사람들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예레미야처럼 믿는 사람들은 가난한 자들을 돕고 착한 일을 많이 해야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박애주의에 잡힌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선지자 중 하나로 믿는 사람은 극단적인 종말론에 빠진 종교인입니다. 이것이 세상 나라를 살면서 사탄의 나라에 잡힌 사람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단어 자체가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을 틀리게 믿는 종교인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있는지,
이 현장의 영적 상황을 확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배자인 여러분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속에서 여러분 자신을 살리는 힘을 얻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두 번째 질문하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질문하셨습니다. 이거 확인하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시기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셨고, 이때 베드로가 대답을 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기쁨과 놀람으로 화답을 하셨습니다. 봐 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 말씀을 읽어보면 그 예수님의 그 놀라움, 예수님의 그 기쁨이 느껴집니다. 그만큼 예수님께서는 올바른 믿음의 고백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도 여러분에게 물으실 수 있습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때 여러분은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는 헬라어인데 여호와는 구원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정확하게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그냥 선생님이나 훌륭하신 분으로 고백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 창조주요, 그리고 구원주요, 장차 심판주로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일을 정확하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스도, 구약에는 메시아인데 그 의미는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그리스도는 마귀의 일을 멸하신 참 왕의 일을 말합니다. 그리스도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신 참 제사장의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참 선지자 일을 말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 부분이 그렇게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나라를 정확하게 알고 그 안에 사탄의 나라가 있음을 아는 사람은 이 그리스도라는 이 단어가 무슨 의미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면 사탄의 나라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면 죄와 사망의 법, 곧 저주와 재앙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면 지옥 권세를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마귀의 일을 멸하셨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시게 된 것입니다. 메시아고 그리스도는 처음 사람 아담으로 시작된 사람의 근본적이고 오래된 영적 문제를 해결하신 직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은 유일하신 그리스도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할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내용을 머리로 알고 있지 말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대답을 들으시고 이제 중요한 그 증거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올바른 믿음의 고백을 한 베드로에게 증거를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시간 동일한 고백을 하는 여러분에게도 똑같은 증거를 약속하십니다. 그러므로 한번 저를 따라서 믿음으로 고백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신 여러분, 이제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증거를 여러분의 약속으로 언약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올바른 믿음의 증거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하셨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복 있는 사람이 되시면 됩니다. 창세기 12장
2절과 3절에 믿음의 조상으로 택하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복되게 하셨으며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시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저주하시겠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같이 이 시대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복되게 하셨습니다. 혹시 여러분을 어렵게 만드는 사람들과 다투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그들을 축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하였습니다. 원수는 그냥 나를 귀찮게 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끝까지 쫓아다니면서 나를 어렵게 만들고 모함하고 방해하는 사람을 원수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여라. 그리고 네 원수가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쉬운 일은 아니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말씀하셨습니다. 원수가 줄일 때 먹이고 원수가 목마를 때 그 마시게 하는 것이 그 머리에 숯불을 쌓아 놓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머리에 숯불을 올려놓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뜨거운 것이 아니라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로마서 12장 2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지는 것 같은데 지는 것이 아닌 겁니다. 양보하면 지는 것 같죠? 아닌 것입니다. 베풀면 뭔가 지는 것 같은 느낌을 사람들은 갖게 됩니다.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한 가지 근원이 있습니다. 올바른 믿음. 예수께서 그리스도 되시고 나와 항상 함께 하시며 내 인생의 주인 되신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이제 현장에서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복 있는 분들 되어 주셨습니다. 이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올바른 믿음의 증거는 두 번째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사람에 의해서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알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올바른 믿음의 증거를 받음으로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언약과 미션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 바랍니다. 세 번째 올바른 믿음의 증거는 우리를 반석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반석같이 만드시고 그 위에 예수께서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전도입니다. 그러므로 전도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되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네 번째 올바른 믿음의 증거를 말씀하셨습니다. 천국 열쇠를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천국 열쇠는 사용해야 효과가 나옵니다.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고 하셨습니다. 맬 것을 잘 매시고 풀 것을 잘 푸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나와 있습니다. 이 천국 열쇠를 가지고 무엇에 매고 무엇을 풀라고 하시는지 성도의 역사는 사단의 세력은 묶어라. 그리고 성도를 묶고 있는 그 사단의 권세는 풀어버려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천국 열쇠를 마음껏 사용하셔서 여러분이 기도하는 영혼들마다 살아나는 증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다섯 번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올바른 믿음의 증거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알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경고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보통은 전도를 해야지라고 생각을 하고 전도하라고 하실 텐데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시간표가 있기 때문입니다.
전도는 우리의 만족을 위한 것도 아니고 내 문제 해결을 위한 수단이 아닌 것입니다. 전도는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성령께서 예비하신 영혼을 살리시는 과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시편 23편 1절부터 3절에 다윗의 고백이 나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다윗은 이미 하나님의 시간표를 알고 있었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던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올바른 믿음의 증거와 결론은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절부터 4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 되심을 믿고 고백하는 여러분은 세상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올바른 믿음의 증거와 결론은 빌립보서 4장 19절에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쓸 것을 풍성하게 채우시는 증거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에 여러분 두 가지 미션을 가지고 삶에 적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올바른 믿음과 증거라는 제목을 가지고 두 가지 미션 적용하셔야 될 텐데, 첫 번째는 한 주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매일 구하시기 바랍니다. 미션으로 적용하시고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시요 항상 나와 함께 하시며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을 날마다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자인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채우시는 것으로 풍성한 한 주간 되어지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